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장소가 있고 신학교로부터 공인받은 목사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교회의 예식에 참여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소와 학위를 받은 목사가 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을 하나님 자녀,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된 모습인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로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형태적 교회에 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형태적 교회 안에는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동일한 영역 안에서 다른 본질로 존재하기에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님에도 교회에 있는 자들은 본질상 충돌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하나님 자녀 각각에게도 발생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의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죄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돌되는 진리와 비진리의 관점에서 현실의 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는 거의 보이지 않고 많은 교회에 비진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오늘날 진리를 구별하는 지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아시기에 골로새서를 통하여 진리를 구별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를 통하여 진리를 소유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모습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전부를 쏟아붓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회에서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기에 교회에 와서도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만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모습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으로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러한 진리의 열매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비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자신의 본질과 다른 것을 모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23절까지를 이제 통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대조하면서 양자 간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면 그러므로 현실적 모습을 설명할게 라고 하는 그 현실적 모습을 가리키는 접속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임을 설명한 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가 박히고 있고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는 믿음의 존재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끊어진 인간의 철학에 속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든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네 라는 것을 본성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낸 원리입니다. 초등학문은 진리에 근접할 수 없다는 강조적 표현이에요. 인간의 학문으로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의 학문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와 비진리의 비교는 원인이 누구냐는 기준에 따라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진리는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내용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내용이에요. 반면에 비진리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인이 된 세상을 내용으로 갖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동원하면서까지 만들어내는 인간의 근사함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이런 주장이 만연돼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성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선교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교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감동적입니다. 선교 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다 가는 놀러 가는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 슬로건 앞에 이 뜨거워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매우 매력적이기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교회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온통 인간의 행위만이 있습니다. 성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의가 신자의 존재에 넘쳐나서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성교는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신자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같은 사건을 인간으로부터 보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느냐는 서로 본질이 다른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강조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이 그 만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진짜인 거예요. 따라서 선교를 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선교하는 나는 믿음 있고 선교하지 않는 너는 믿음 없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세상의 높은 곳을 점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세상에 높고 낮은 것은 신자에게 언제나 중립적 가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누구에게는 세상의 지위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낮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갖기 위해서 높은 곳에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하고 싶은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서 근사한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명분과 수단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100점인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머리가 나빠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직을 했어요. 누가 더 낫습니까? 믿음이 100점이면 둘 다 훌륭한 거예요. 이 둘을 다르게 보는 순간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명분을, 수단을 우선시하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분별은 세상의 가치인 타락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진리와 끊어진 자들이기에 행위에 속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근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어디 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러 가자. 거기서 높은 자리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여기는 지옥인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존재가 쇳덩어리인지 모르는 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더 채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진리에 동의하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 자녀만이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진리는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가 어디인지로 구분되는 진리는 그 내용으로도 비진리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합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완전한 공의로 완전한 사랑을 하는 데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겪어야 하는 이기로 인한 고통에서 나올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완전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모습과 달리 비진리는 사단에 속한 귀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음에도 오직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타락한 인간도 이런 사단과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늘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목적합니다. 피조물임에도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합니다. 피조물이면 그 피조물의 정의에 따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원을 추구합니다. 사단과 귀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모습이 이렇게 사단과 귀신을 추구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모습이면 사단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비진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11페이지를 우리 찾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타락한 인간은 공중으로 표현되는 허구, 거짓, 비진리 가운데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따릅니다. 타락한 인간과 사단의 존재의 내용이 같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과 귀신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타락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신이 되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지금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통치 아래 타락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사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비진리의 비참함이에요. 이러한 비진리의 비참함과 대조해서 진리인 우리들의 복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려는, 왕이 되려는 사단과 사단에 속한 자들도 모두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밝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자녀의 복됨을 골로새서는 설명하는 겁니다. 사단과 사단에 속한 자들이 왕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반면에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한 자들의 추구는 허구이고 진리에 속한 우리들만이 영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적 내용으로 진리와 비진리는 구별됩니다. 진리인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갖고 비진리는 자신이 신이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비진리는 자신의 열심을 동원하여 스스로가 신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자, 이러한 걱정은 교인의 수를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교인의 수를 가치로 여기지 않는 진리로 충만한 교회는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 백성을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지체들을 성화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지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현격한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용의 차이를 골로새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진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손으로 하는 할례인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12절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념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설명으로 원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러한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를 안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안고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존재적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둘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를 동사로 하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번역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존재를 믿음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13절에서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할례로 죽었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자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14절과 같이 죄의 모습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하나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하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지 말라라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로 기록되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성경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성경을 표현함으로써 그 앞에 있는 죄인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앞에 죄의 상태인 우리가 고발당하였고 영원한 형벌이 내려져야 함을 폭로당한 거예요. 이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원문에서는 빚문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임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빚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부 씌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같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목적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거예요. 사단과 귀신과 타락한 인간들로 구속된 이 세력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은 모두 힘만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힘을 가져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에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여기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다는 골로새서가 쓰여진 당시에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거예요. 로마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의 행진을 할 때 전리품을 전열의 말미에 두고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세상의 나라는 당신의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패배한 거예요. 상대적인 나라, 힘만이 가치인 이 나라에서는 힘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적 당위성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으로, 절대적 가치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신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가치가 쓰레기임을, 그거는 허구임을, 그거는 비참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들은 힘을 추구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의 선언인 거예요. 승리인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 존재적인 것임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영원한 것임을 십자가로 확증하였고, 하나님의 공의가 당신의 백성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고 죄를 고치시는 것이기에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구경거리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세상 나라는 그 비참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기의 욕망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로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과 공의의 크기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과 공의만큼 충만해질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에 진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세상의 끝을 향하고 있어요.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숫자만 8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기 어려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다시 모이는 날,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진리의 열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이 땅에서의 유일한 축복은 자신에게서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모두가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힘들고 힘들지 않고가 가치인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힘듦의 목적이 우리에게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면 그 힘듦은 너무나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고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고 계신 진리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이 시간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진리를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